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 시대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초라한 청년을 불러내십니다. 그 부모가 에스겔을 낳고 이름을 에스겔이라고 지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의 힘을 얻는 사람. 그 부모가 에스겔아 에스겔아 부르면서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살아. 어쩌면 이 에스겔의 이름이 오늘 우리의 이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또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셔야 살 수 있는 사람. 목사 저 또한 주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고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을 준비할 수 없고 설교할 수 없고 은혜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수천 년부터 수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죽으면 그 시신을 그 골짜기에다가 굴려버립니다. 그러면 시신이 그 골짜기로 모이는데 장례는커녕 그냥 죽은 시신을 그 골짜기에다 버림으로 인해서 그 살들이 다 녹고 썩어져 마른 뼈가 남아 있습니다. 해골입니다. 수천 수만의 시신이 썩어져 앙상한 뼈만 남아있고 뼈만 뒹구는 그 골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내셨어.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 뼈를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에스겔아, 네. 너는 이 뼈가 다시 살겠냐? 이 뼈가 살아나겠니? 이 뼈가 살 수 있다고 너는 확신하니? 자, 기가 막힙니다. 죽은 지 3일 된 것도 아니고 나흘 된 나사로도 아닌 뼈가 썩어져서 이제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뼈만 뒹구는 그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이 뼈가 살겠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생각으로라도 가능합니까? 내 입으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적으로 말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으로라도 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은 허무맹랑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에 에스겔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대답해야 됩니다.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질문을 던진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목사가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그 병든 자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낫겠느냐? 네가 회복될 수 있다고 믿니? 무덤으로 가자고 하시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그 주님, 죽은 지 이미 썩어서 나흘이 지난, 장사된 지 나흘이 된 그 무덤에 가셔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돌을 옮겨 놓으라. 자, 무덤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왜요? 무엇 하시려고?
다시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하는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백하며 달려나갔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어떻게 해줄까? 묻는 분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질문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는 뼈를 향하여 능히 살겠느냐고 묻습니다.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절대 불가능입니다. 완전 불가능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재물을 다 모으고 모든 지식인들을 다 모으고 모든 권력자들을 다 모아서도 마른 뼈 하나 살려낼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자, 여러분, 대답하는데 그냥 대답하지 말고 믿음을 넣어서 답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뼈가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의 대답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한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당신의 능력은 차고 넘쳐서 마른 뼈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제가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고 하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 능력을 이미 뛰어넘어 한 문둥병자가 주님께 갔습니다.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떻게 해줄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이 문둥병에서 나를 깨끗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문둥병자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그때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그는 깨끗하게 치료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땅을 고칠 수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이 마른 뼈는 누구를 의미할까? 무너진 이스라엘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그 마른 뼈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른 뼈가 돼서 무능에 빠지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포자기한 채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니까 하루하루 버티며 산대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그냥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내가 마른 뼈처럼 무능한 뼈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뼈가 살겠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은세야, 네가 살 수 있다고 확신하니?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대가 살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 뼈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까? 완전히 마른 뼈에 선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네 입으로 선포하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마른 뼈들아 다시 살아나리라. 그 순간 그 뼈가 원래 뼈로 다 흩어졌던 뼈가 원래 맞춰지고 발목뼈가, 무릎뼈가, 엉덩이뼈가, 허리뼈들이 그대로 다 연락하면서 척척척척 와서 붙어 뼈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붙고 근육이 붙고 또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그 뼈들이 살아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더 잘 살고 더 행복해지고 건강하고 새 어떤 유명한 사찰이나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소원을 빌었냐 그러면 대부분 하는 대답이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서요. 우리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요. 우리 자식들 성공을 위해서요. 건강 아니면 재물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꿈과 소망이 그저 건강, 그저 잘 사는 것,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그렇게 살다가 마른 뼈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틀림없이 죽으면 마른 뼈가 아니라 불 속에 태워져 작은 뼈들은 다 사라지고 큰 뼈 몇 조각만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건장하시던 분이 돌아가셔 화장장에 갔는데 1시간 반, 2시간을 기다려 이제 드디어 그 뼈가 나오는데 화덕을 열고 탁 나오는데요. 참 신기하게 그걸 이렇게 밑에 바퀴가 달려가지고 그 유골 받는 데가 있잖아요. 내가 그 앞에서 똑똑히 봤습니다. 폭삭했는데 갈비뼈 이런 건 거의 없고 허리뼈도 거의 다 녹았고 그저 요 팔 위에 있는 요 뼈가 좀 굵잖아요. 그리고 다리뼈가 이렇게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탁 있는데 이야 어디 가고 그 뼈도 다 탔는데 그 뼈는 남아있습니다. 그 화력으로 뼈까지 다 태울 수 있겠지만 그 정도 남겨두는 시간으로 태웁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태워지고 어떤 사람은 2시간 동안 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별거 아니구나. 나도 저렇게 들어가서 앙상한 뼈만 남아. 절구통 요만한 절구통에 그 뼈가 들어가서 쇠망치로 그걸 가루를 냅니다. 그러면 한 줌의 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에 이 세상 살면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더 좋은 집에 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원은 더 건강하고 더 잘 살고 그게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생기가 들어와 성령의 바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내가 서 있다면 마른 뼈인 나 자신을 향하여 에스겔처럼 외칠 수 있을까? 뼈들아 살아날지어다. 연약하고 무능해진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뼈가 다 맞춰지고 우뚝 섰습니다.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모습은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마른 뼈와 이게 다 맞춰지고 힘줄이, 살들이, 가죽이, 핏줄도 다 맞춰져서 사람처럼 됐는데, 모습은 사람처럼 갖췄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생명이 없더라.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살아있는 하지만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을 오늘 우리가 실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사실은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의 문제, 먼저의 문제가 있는데 생기가 없더라. 생기를 잃어버렸어. 영적으로 무너진, 죽어버린 나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멈추고 내 심령의 부흥도 멈추고 온 성도와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 숫자가 무려 5만 6천 개가 넘습니다. 편의점이나 미용실보다 훨씬 더 많은 게 교회 숫자랍니다. 산골짜기 골짜기마다 가보면 그 작은 동네도 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교회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교회를 찾으려면 그 큰 도시에 2개나 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좀 높은 곳에 올라가 밤에 보면 십자가 불이 환하게 켜있지 않습니까? 성남에도 얼마나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교회 숫자는 5만 6천여 개. 등록되지 않은 교회까지 따지면 아마 8만 9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멋지게 건축했는데, 웅장하게 세웠는데 그 안에 여호와의 생기가 없더라. 생명이 없더라. 저는 운전 중에 연료 게이지가 불이 들어와서 깜빡깜빡합니다. 그리고 신호가 뜹니다. 주유하라고. 주유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오케이 딱 치면 가까운 주유소를 내비가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그걸 경고를 무시하고 이 정도는 갈 수 있어. 그래서 중간에 차가 그냥 멈춰버린 거예요. 도로 한복판에. 그래서 다시 시동을 내가 또 다시 다행히 걸렸습니다. 좀 가다가 또 픽 하고 꺼집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한 2, 3km를 걸어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통 하나 사서 그 기름을 들고 요즘 보험사에서 연락하면 차가 와서 한 2리터 정도 넣어준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면 뭐합니까? 그 안에 기름이 떨어져서 그냥 서 있다면 곧 철덩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 게이지가 나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유하라고. 기름을 넣으라고. 맨 밑바닥에서 빨간 등이 들어와서 깜빡깜빡거리면서 빨리 기름을 넣으라고. 빨리 기름을 채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자동차가 섰을 때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앵꼬됐다 그러더라고요. 앵꼬. 이게 일본 말인지 우리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앵꼬됐대. 여러분, 영적으로 앵꼬되지 않았습니까? 에? 왜 다들 고개 숙이고?
오늘 여러분, 우리 안의 영적인 게이지가 밑으로 내려가서 혹시 내 안에 너 이 정도 가지고 그 믿음이 믿음이냐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너희 안에 살아있느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갈되고 은혜가 사라져버렸고 기쁨도 감격도 사라져버렸고 기도의 눈물도 끊어진 지가 이미 벌써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강팍해졌고 얼마나 패역했는지. 강팍해됨을 면하라. 강팍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여기 몇 분은 목사님 나를 콕 찍어가지고 나한테 하는 설교구나 하고 느껴지는 분이 있을 겁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다녀갑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 목회자가, 성경에 능한 아볼로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님께서 오셨으니 그 교인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진짜 최고인 줄 알고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 하고 앉았는데 바울이 설교하다가 중간에 멈춥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울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 순간 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알지 성령은 처음 들어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고 크게 부흥되는 교회고 능력 있는 교회인 줄 알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냉랭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멈추고 그가 내려가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믿긴 믿는데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믿지만 말고 그 위에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기 너희가 진짜 살아있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 많이 시켜서 성경에 박학다식하게 만드는 것이 제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자, 교회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거기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그 위에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들이 문을 열고 나가서 외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합니다.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에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찬송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제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곳에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흐르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흐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가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고 뜨거움이 있고 감격이 살아있어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내 안에 생기가 있는가?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이 있는가? 자, 목사가 설교는 좀 엉성해도 그 말씀에 생기가 있다면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사람들이 꽉 들어차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성가대도 그 오케스트라까지 온 악기를, 야, 어떤 교회 가니까요, 피아노 신디가 아닙니다. 트럼펫부터 시작해서 색스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또 바이올린부터 해서 플룻 온갖 악기를 다 연주해요. 근데 그거 연주하는 그분들은 다 교회에서 사례가 나갑니다. 와서 1시간 그거 잠깐 하는데 1시간 타임에 10만 원씩 준대. 한 번 하는데. 금란아, 미안해. 성가대도 솔리스트들이 있어요. 서울대 성악가 출신, 우리나라 스카이 성악가 출신들이 테너, 베이스, 알토 다 있어. 그분들이 쫙 받쳐주면 막 굉장합니다. 멋집니다. 아무리 멋지게 찬양을 해도 그 속에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생기는 생기가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청년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때 그 다음 절에 여호와의 신을 그에게 두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 사울에게 왕으로 세울 때 그냥 기름만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신, 신약에 와서 성신,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패역한 사울 왕에게 여호와의 신을 거두매, 하나님의 신을 거두매 악신이 그에게 임해서,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해서 머리가 터질 듯이 하고 미쳐버리고 두려움이 오고 자기 사위인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러 군대를 데리고 전국 곳곳으로 다윗 죽이겠다고 미쳐 날뜁니다. 그러다가 어린 다윗이 와서 그 사울왕 앞에서 수금과 비파를 연주하니까 그때 사울왕이 편안해집니다. 성령의 사람이 와서 연주하니까 그때 잠깐 평안해집니다. 그것이 끝나면 또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여기 두려움 없이 사는 사람 있습니까? 문제 없이 사는 사람 있습니까? 무슨 약을 먹고, 안정제를 먹고, 치료제를 먹고, 청심환을 먹고, 부심을 먹고, 일시적인 거지. 여호와의 신을 거두어가니까 그 사울이 두려움 속에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결국 사울이 누굴 찾아가? 무당 찾아가요. 무당. 가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 땅에서 올라와. 말이 됩니까? 하늘로 가신 사무엘 선지자가 왜 땅에서 올라와? 음부에서 올라와. 거기에 또 속아요. 여러분, 무당도 구슬할 때 신이 임해야, 귀신이 와야 종을 들 수 있고 그때부터 그 무당이 얼굴이 확 변합니다. 자기에게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그 귀신이 붙어야. 그래서 이 무당도 점쟁이도 한 1년쯤 하면 영빨 떨어져가지고 헛소리 한답니다. 그래서 신발이 처음 들어온 아기 동자 기가 막히게 맞춘다며? 세상 사람들의 30%에서 40%가 뭐 안 풀리면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말에 세뇌되고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부부가 살인이 나고 하지 않습니다. 뭘 부적을 500만 원 주고 맞춰가지고 자기 남편 베개 속에 넣어놓으면 그 남편이 확 달라져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여러분, 무당도 신기를 잃어버리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여호와의 신을 잃어버리면,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마른 뼈가 됩니다. 할렐루야. 생기가 없다. 생기가 없다. 딸이 자기 아빠한테 처음으로 한 1년쯤 사귄 남자친구를 아빠에게 소개했습니다. 직장도 좋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유능하고 능력 있어 보이는 젊은 청년입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빼어납니다. 그런데 장인될 그 아버지가 그 사위를 잠깐 만나고 대화하고 돌려보내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딸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오늘 남자친구 어때? 물어봅니다. 다 좋은데 애가 생기가 없어. 애가 다 좋은데 생기가 없더라. 세상은 생동감이라 그래. 들풀들도 생명을 갖고 움떴고 연두색 잎들이 파란 것으로 바뀌면서 온 자연들이 살아나고 있는 이 봄에 그 겨울에 움츠렸던 그들이 이 봄에 꽃이 피고 잎이 나면서 이제 푸르른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들도 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죽은 것처럼 이파리 없는 망상한 가지가 있는데 생기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돋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겨울로 사시겠습니까? 응? 그 생기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태어납니다. 온 사방에서 여호와의 생기야 저들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군대가 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생기가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생기가 없다면 그건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멋지게 한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누굴 살려내겠습니까? 몸부림치고 목이 상하도록 아무리 부르짖어도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평생을 교회 다녀도 시간마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생기가 없더라. 여러분이 올 때 모습하고 갈 때 모습이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서 가야지. 살아나서 가야지. 이 뼈 저 뼈가 다 맞았는데, 근육도 맞았는데, 모든 것은 다 완벽하게 갖췄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시체로 살아가고 죽을 자로 살아가고. 우리는 이곳이 종교 모임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생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짐승들은 그냥 있으라 하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영혼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야 돼. 할렐루야. 내가 생기가 흘러넘치고 내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기관들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코로나 하면서 벌벌 떨면서. 코로나가 위험한 데는요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생기가 넘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생기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주여, 이 죽어가는 한국교회, 조국교회, 세중앙교회 주님,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생기가 위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무너져 있겠습니까? 회복되기를 몸부림치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야 돼. 찬양 한마디 한마디가,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 덩어리가 되고, 눈물이, 감격이. 그런데 죽은 영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말씀을 전해줘도 귀가 막혀있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주여, 내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어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생기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에 부으셨던 그 성령님, 하나님의 생기, 주님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슴 안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여 살아날지어다. 조국 교회들이여 살아날지어다. 성도들이 살아날지어다. 목사들이 살아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렇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하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과 형식적인 예배로 살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생기가 없는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주여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생기가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게 하옵소서. 크게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모합니다. 여호와의 생기 주님 보내신 성령 내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열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능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도대체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머리 위에 우리 가슴 위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살아날 자 생기야 들어가라. 오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저들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까? 바로 나를 향하여 마른 뼈로 아무 능력 없는 나를 향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에 내가 깨닫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몸부림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순종이 살아나고 헌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흠양하시며 기뻐하시며 또한 드려진 그 손길들 위에 축복하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강건하게 하시며 저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생기가 들어와 생기가 회복되며 은혜가 회복되며 성령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그들 자녀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